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결혼한 겁니다. 결혼한 거.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것도 그렇고 또 형제가 서로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인격에 나는 교제가 신앙생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굉장히 친밀했잖아요. 얼마나 친밀했어요? 거리낌이 없었죠.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에게 있는 그 분노와 미움과 어떠한 그 열등감 그런 게 없었어요.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친밀함이 있었어요. 친밀함.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형제와 형제가 그렇고 남자와 여자가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친밀한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리낌이 주실 때가 있죠. 그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리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거리끼는 어떠한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행동도 있잖아요. 이게 다 죄잖아요. 죄.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영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계명 가운데 있으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전날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다 친밀하고 거리낌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8장까지 16, 17, 18장 16장은 2절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증한 일은 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증한 건 거리끼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의무들 해가지고 절기 지켜라 11조 해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죠. 그 전에는 뭐였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그 땅에 섬기려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라. 이거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기독교가 정통이니 말씀 들고 갖고 있는 이 성경책 갖고 있는 종교가 되게 많습니다. 유대교도 그렇죠. 구약만 갖고 있지만 유대교, 천주교,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다 말씀 갖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그 가운데서 정통인 이유는 예수님이 생애가 있는 신약 성경이 있고 유대교와 다르게 또 천주교, 이단과 다르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이것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주교 가보세요. 저 천주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가 예배당 들어가서 성당 안에 십자가가 뒤에 이렇게 방대상 뒤에 있는데
그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 위에 누가 서 있지? 베드로인가? 하도 궁금해서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지나가시길래. 수녀님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베네딕트 성인이래요. 사람이 십자가 위에 있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무서워. 천주교 정신 차리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정통인 겁니다. 정통인 이유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것이 이 택하신 곳에서 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고 지난주는 의무였고 오늘은 이제 가증한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우상 숭배하거나 혹은 뭐 신접자들, 뭐 점치는 자들, 무당, 뭐 초혼자들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무당들이 다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레위기 말씀 보면은 이 가증한 일 때문에 그 땅 백성들이 쫓겨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근친상간 얘기 나오죠. 뭐 백숙모의 하체나 자녀의 하체나 손녀의 하체, 고모의 하체, 뭐 이런 근친상간 얘기가 쭉 나오고 뭐 동성애도 나오고 소아성애 또 동물성애까지 나오잖아요. 이 가증한 일이죠, 가증한 일. 우리가 상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 이 가증한 일 때문에 그 땅이 쫓겨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증한 행위가 왜 그런 가증한 행위들이 나타나냐면 바르지 않게 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가증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신접자들, 신접한 자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 뭐 비슷한 내용이죠. 점쟁이도 그렇고 초혼자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길흉을 말하는 자, 복술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 이거 우상 숭배할 때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섬길 때 했던 행위거든요.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영매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인 촉매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대적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대적자가 돼야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근데 나는 그들과 어울려. 그들이 하는 거 괜찮다고 얘기해. 그럼 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불을 주러 왔다. 부모와 원수지간 되고 자녀와 원수지간 되고 이게 뭐 가정 깨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단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가족들과 원수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진리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이런 놈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들 보면 이제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죠. 이 영적인 매개체들이. 그럼 미래의 일은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미래가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진짜 성도라고 말하기도 우습죠.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떤 여자 만나야 될까? 언제 이사 가야 될까?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자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타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부. 몹시 싫어하다는 겁니다. 몹시 싫어하다. 하나님이 가증하다 할 땐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야, 진짜 싫어 저거. 내 정말 너무 싫어.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 원어 타부랑 또 전치사 원어 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돼서 가증하다. 케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따라서, 그러니까 몹시 싫어하는 것을 따라서, 몹시 싫어하는 것을 따라서라는 단어가 이제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따라하는 것, 이걸 가증한 일이라고 해요. 이 가증스러운 건 몹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뭐 동성애 뭐 얘기하면서 혐오 세력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혐오해야 될 게 맞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사랑해야겠죠. 할렐루야. 우리도 동성애는 아니지. 우리도 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재했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동성애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얼마나 큰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더러운 욕망들, 자기중심적인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들의 죄도 미워하고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죄도 미워해야 되는 것이 바른 균형 잡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에 여기는 건 몹시 싫어하시고 혐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이 악령에게, 악한 세력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뭐 점치는 거, 그 악한 영혼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것 같은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 모르는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보면 아세라 상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세라는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아세라 여신이 주는 생명력을 상징했어요. 생명력. 그리고 주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상은 돌입니다. 돌. 이건 바알을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의 국가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16장 21절 22절 말씀이고, 이와 같은 우상숭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주술, 점치는 것, 마술, 초운술, 신접술 이런 것들이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가증한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이 정말 불러일으킬까요? 여러분 귀신은요 다 사람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영의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유튜브 하나 올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신은 모두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점치는 것도 속이는 겁니다. 뭐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조금 알려줄 수도 있어요. 뭘 투자하면 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파는 행위죠. 하나님께 그러한 일들은 가증한 것이고 우리들을 속여서 우리의 영혼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 대적한 마귀, 사탄, 귀신이 계획한 일들입니다. 계획한 일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죠. 하나님의 대적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서지에 적어놨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큰 용, 옛뱀, 사단, 마귀 같은 존재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옛뱀은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을 죄 가운데 빠뜨린 주인공이죠. 이게 사단입니다. 마귀. 옛뱀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게임 중에 디아볼로라고 하는 게임 있죠. 그게 바로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 고소자, 비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디아볼로, 이 마귀는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예요. 뭘 비방하냐? 하나님께 가서는 인간을 비방하는, 하나님 쟤 뭐 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자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살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이 먼저 박살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가서 인간을 비방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존재입니다. 고소자, 참소자, 비방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놈이죠. 삼각관계에서 아주 악한 역할을 하는 놈이죠.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사단은 이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한답니다. 사탄을 음역할 때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 이 사단은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사타나스, 이거는 대적, 원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그럼 우리가 사탄이랑 어깨동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대적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주겠습니다. 이런 대적자의 역할은 이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들의 역할은 꿰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좀 꾀가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머리가 팍 돌아간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렇게 막, 물론 뭐 사업하거나 할 때 팍팍 그런 게 돌긴 해야겠죠. 그런 거 말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꿰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 영리하다는 단어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꾀를 부리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속이는 거죠. 주인을 속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주인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속이는 거예요. 온 천하를 깬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이 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의미가 길을 잃다, 속이다, 미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길을 잃게 만들고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 이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원수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죄함도 없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형통하지만, 이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지옥이니까. 우리한테 우는 사자처럼 엿봅니다. 새끼 저거 언제 저거 함정이 빠뜨리지? 이해되세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우리 늘 깨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고, 또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는.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형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빳빳한 돈 잘 준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없을 때는 다리 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더 좋은 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비롯된 줄 믿습니다. 내면이 같이 있는 것이죠. 17장 2절에서 7절은 우상을 섬긴 자에 대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17장 8절에서 13절은 이 중앙법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앙법정은
뭐 단순하게 지방법정에서 중앙법정 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은 이제 한 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여기에 제사장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법정은 제사장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재판하는 겁니다. 뭘로? 토라. 이 제사장들이 전문가로 갖고 있는 이 토라, 율법을 토대로 적용하는 재판이었어요. 따라서 율법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재판하는 재판은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토달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중앙법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한 것이었어요. 이 불복자는 죽임을 당하는 엄벌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왕에 대한 규정입니다. 왕에겐 제한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말을 두지 말라. 병력, 여러분 군사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왕들은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또 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 쓰는 거죠. 이 여자 저쪽 모압 여인이랑도 결혼하고 솔로몬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만국 종합 혼합 박물관을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개해서 뭐 전도서도 쓰고 하지만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이 왕에게 제한 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금은을 많이 가지 말라. 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금은이 많고 병거가 많고 아내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한을 둔 거예요. 말, 아내, 금은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 그 대신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왕에게 말씀해 보면 토라를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경책 있죠? 늘 펴놓고 읽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 보시고 또 잠깐 뭐 하다가 이렇게 저도 이제 머리 이제 회복하느라고 빛을 시원한 거 아내가 사주고 있어서 합니다. 그거 하면서 막 봐요 이렇게. 그럼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이 토라를 늘 곁에 두는 것이 왕의 일이었어요. 토라를 곁에 두는 것. 그래서 그의 과제였어요.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왕들은 그 토라에 순종할 때 복이 임했고 토라에 불순종했을 때 실패한 왕이 됐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왕들. 그래서 그거 토라를 잘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토라를 늘 곁에 두도록 반드시 이것은 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씀을 사랑하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죠. 또한 이 왕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군림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됐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이제 왕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비교를 해요. 비교 보면 성경에 보면요 비교가 많이 나오죠. 비교. 다윗은 다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저놈 누군데 저 골리앗 누군데 하나님 회방에 비교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아니라 롯이죠.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만 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길로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롯은 어때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 보니까 보암집도 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까 그곳을 택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불에 망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일을 당해요. 또 그 땅에 살면서 행복했을까요? 불행했겠죠. 고통스럽겠죠.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렇죠. 영의 자녀, 육의 자녀. 야곱과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뭐라 그래요? 미워했더라. 왜 그랬을까요? 원래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장자였어요. 영적인 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지금 믿음 다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들이. 할렐루야. 제가 볼 땐 다 훌륭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성도님. 예?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출석하신 분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보면 그 믿음이 제가 볼 땐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금 줄까요? 여러분 믿음 버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금 받으시겠어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앞에 18장 1절에서 8절은 제사장들의 음식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고, 그 앞에 9절에서 14절 오늘 말씀은 이제 이방의 주술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 아까 얘기를 다 나눴고요. 마지막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언하는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를 들을지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안 들으면 벌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꼭 들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선지자의 말은 들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야,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예언자 있잖아요.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갈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따라가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저주가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분별하냐? 첫 번째, 선지자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안 들으면 벌이니까. 근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진짜 선지자냐?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거짓된 것도 내가 방자이,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별하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15절에서 22절에 보면, 마지막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증언 그리고 성취함,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 전까지는 몰라요. 예레미야도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자랑 이렇게 막 할 때, 다툴 때, 이 하나냐의 선지자의 말이 더 힘이 있었어요. 그 결과 전까지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냐의 말을 들었지.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됨을 증명되었죠. 너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참 선지자구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과를 통해서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36절을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아합 왕, 그 악한 왕,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기회도 여러 번 주시죠. 근데 끝까지 악했던 그 왕을 죽을 거다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 한두 명도 아니에요. 이번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가서 올라가서 전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뺨도 때리죠. 미가야 선지자 뺨도 맞아요. 선지자가. 아주 요즘 세상 어려운 일들을 다 겪는 거죠. 큰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엔 아합 왕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예언함이 참 선지자됨이 증명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선지자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정말 이 진리를 가졌다는 것을 더욱더 감사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친밀하며 가깝게 하는, 그래서 거리낌이 더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